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만 자라면 되는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나라,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의 방해를 받으면서 자라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24절에 30절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따로 또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36절로 43절에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주님이 설명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밭은 세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밭은 세상이라고 하면서 세상은 주님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땅 아래 하늘 위에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세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생명, 모든 존재,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이 세상이라고 하는 자기 밭에 천국의 추수를 위해서 좋은 씨를 뿌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곡식의 알곡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기쁨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슬퍼하고 신음하는, 그리고 죄짓고 멸망해서 죽어 지옥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씨앗을, 좋은 씨들을 뿌려서 상처를 치료하고 눈물을 씻어주고 탄식을 찬송으로 변하게 하고 죽어가는 자를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살게 하는 씨들을 뿌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이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을 위하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뿌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건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하면서 인생을 보내고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씨들을 뿌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씨들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뿌리셨는데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잘때의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알곡이 심어진 밭에 뿌리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가라지는 보리는 보리인데 밀은 밀인데 독보리입니다. 독이 들어있는 보리, 독이 들어있는 밀이라고 하는 잡초의 일종입니다. 처음에는 밀과 너무 비슷해서 구별할 수 없지만 자란 후에는 어린아이라도 쉽게 이것은 참 밀이고 이것은 가짜 밀이고 이것은 참 알곡이고 이것은 독밀이라고 하는 것을 불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밀은 밀인데 가짜 밀이니까 이 밀을 거짓 밀이라고 부릅니다. 가라지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고 불쾌한 맛을 냅니다. 가라지를 뿌린 자는 마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잘 때의 원수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왔습니다. 그리고 남의 밭에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마귀가 곡식밭에 독초의 씨를 뿌리고 간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좋은 씨앗들을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고소하고 모략하며 비방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파괴하고 방해하고 소모시키는 일을 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세상은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몰래 뿌리고 갔습니다. 그는 침략자입니다. 침입자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그는 불법으로 침입한 자입니다. 아주 교묘하고 악의가 가득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밭에 가라지를 뿌려서 얻은 이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수가 취한 방법은 비열하고 비겁하고 남을 해치는 것입니다. 이는 철저하게 비열한 행동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주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악한 자는 그가 악한 자일 뿐 아니라 그가 행하는 모든 일까지도 그의 결과까지도 악하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마귀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은 진짜 속에 가짜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가라지가 신자의 모습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다른 그리스도인과 전혀 외형적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악한 마음이 있고 독초가 들어 있습니다. 쓴뿌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혀 쓸모없는 악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마술사 시몬과 그의 추종자들처럼 세상에 가진 요행을 바라보고 이제 사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고 이단이고 사이비한 교사들입니다. 거짓과 형식적인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 중에 결정적인 것은 알곡이 심어져 있고 가라지가 심어져 있는데 심판의 때가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자인 가라지에 대한 우리 주님의 태도는 아주 자연스럽고 적절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우리 생각 같으면 이 독초는 제거해버리면 되겠는데 추수 때까지 자라도록 그냥 두어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첫째는 곡식 때문입니다. 알곡 때문입니다. 잡초를 뽑다가 알곡을 뽑아 상처를 내고 이제 손해를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잡초 때문에 알곡이 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의 진짜 모습을 충분히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긴가민가, 사실인가 아닌가, 참인가 거짓인가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똑같은 신자인 것 같지만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이 철저하게 되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선언이 있을 때까지 그냥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하는 사실. 지금은 은혜 시대고 지금은 구원받을 때이지만 심판의 때가 되면 만왕의 왕이신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자기의 혀로 하나님께 이제 자백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신 하나님을 숨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일을 직고하리라 라고 하는 도중에 천사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바로 하나님 앞에 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씨와 가라지는 세상 끝날까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악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오늘의 악은 100년 전의 악보다 훨씬 더 강교하고 간사하며 음란하고 악랄해지고 교묘해졌습니다. 동일하게 선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국의 수학은 틀림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지만은 악한 반면에 빛의 자녀들로 인해서 더 세상은 변화되어지고 생명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라지는 어디나 곡식과 함께 자라고 있나 그러나 마침내 세상 끝날이 오게 될 때 다 이제 불타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알곡과 가라지의 운명이 분명하게 밝혀지는 날입니다.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주인의 곡간에 넣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곡식과 가라지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식품을 사면 이 식품은 언제까지 먹어야 합니다. 이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썩어서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끝나는 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유효기간은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처음에는 아무리 비슷하다 하여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둘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들어갈 자가 분명히 나누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끝이 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끝이 오고 있다는 것은 심판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알곡은 모아 천국 곡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알곡과 가라지와 심판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우리가 졸고 나태하고 무관심한 때를 이용해서 살며시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좋은 곡식 사이에 생긴 가라지로 인해서 종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악한 자들을 인하여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 아닙니다. 이 가라지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방황하게 되고 분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악한 자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상히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봤더니 교회도 별것이 아니더라. 거짓말하고 지멋대로 인생을 살고 교만하기 짝이 없고 돈 떼어먹고 갚지도 않고 착하고 의로운 척하고 세상에 거짓말하는 놈들은 다 예배당에 모여있더라.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을 반대하고 교회를 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악과 선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정원에는 잡초와 이제 좋은 꽃들이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음식은 다 좋은 음식이 아니라 먹으면 독약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짐승들에는 좋은 온순한 짐승이 있지만 그 짐승을 잡아먹는 맹수들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알곡들과 마귀의 자녀들인 가라지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 능욕을 지고, 그 능욕은 십자가를 지고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되어지지만 천국을 향해 가게 될 때는 이 길을 통과해야 할 줄 믿습니다. 능욕을 지고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지고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문 밖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성 밖으로 가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막아줄 리가 없지만 거기에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환난이 있지만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주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여기는 세상 나라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고 잠깐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 도성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장차 올 것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차 올 것을 찾고 있다면 순간적인 현실에 미련 가지고 세상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인 것을 알고 당당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데 넘어지게 하면 다리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고 옆구리를 밀어서 넘어지게 하고 수근수근해서 이간질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복음에서 멀어지고 천국에서 멀어지고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게 넘어지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법이 아닌 것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자기가 왕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의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아니하며 울퉁불퉁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마귀들이 이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곡식밭에 뿌렸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말씀에도 종들은 또 당황하게 됩니다. 뽑아버리면 될 터인데.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로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보아너에게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하늘에 불을 명하여서 이들을 다 멸망시켜 버릴까요? 과거의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해서 제물을 다 태워버리고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역을 그리 시냇가에 다 목베어 죽여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환영하지 않는 이들을 하늘의 벼락이 떨어져서 죽어버리게 할 것인가?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알곡들이 상할까 봐서 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하나님을 완전히 증명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분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천사가 이제 심판 때 와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의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라 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이 넘어지게 하는 자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거두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때 다 가면을 벗겨버릴 것입니다. 천사처럼 신자처럼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예배당에 출석했지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방했네. 이들이 다 모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으로 묶을 것입니다. 아무도 심판의 천사를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때 단으로 묶을 때 어떻게 묶을 것인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자끼리 쾌락을 따라 음란하고 방탕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부유하고 불충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대로,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은 박해한 사람끼리, 이간질시키는 사람은 이간질시키는 사람끼리, 수군거리는 사람은 수군거린 사람끼리 다 끼리끼리 모을 것인가? 단으로 묶은다라고 하랬습니다. 아니면 다 무신론자든지 넘어지게 하는 자든지 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묶거든지 일단 묶어서, 하나님이 묶어버리면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제 풀무불에 던지고, 중요한 것은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죽어버리고 불타버리면 그만인데, 지옥의 무서움이 여기 있습니다.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운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도 서글픈 일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불 속에서, 타는 불 속에서도 타지 아니하고 고통과 찌르는 고통과 타는 불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울며 이를 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하면 이를 갈 것이냐는 사실. 묶여서 불무불 속에 던져진 것도 비참한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국에서 선한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찬란히 빛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시험이 없고 환난의 비바람도 폭풍우도 유혹하는 것도 넘어지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에서 영광의 옷으로 빛나는 옷을 입고 찬란히 빛나는 주님과 함께 영생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불에 던져질 가라지는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 마귀는 언제나 참소하는 자다. 참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accuse, 고소, 고발한다라고 하는 사실. 지가 뭐야? 지가 심판장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어. 파괴자입니다. destroyed, 완전 산산조각 나게 하는 믿음의 거룩한 길을 파괴해버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간자입니다. 행복한 사람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충성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이간질을 시켜서 깨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볼 때 나는 어느 편입니까? 요즘 파가 유명한데, 파가 우파냐? 자, 우파도 아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좌파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 양파냐? 양파도 아닙니다. 대파냐? 쪽파냐? 대파도 쪽파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곡이냐 가라지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마귀의 자식들이냐, 내 안에 누가 사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심판해서는 안 된다. 사실 속이 문드러지고 썩어 나갈 것 같고 오장이 다 파괴되어지는 것 같아도 참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참아요.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아주 너무 올라고 그러고 해치려고 그러고 잘라버리려고 그러고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누구를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있으셨는데 이분은 술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술을. 그래서 술을, 집사는 집사인데 잡사죠. 술 좋아하니까. 술을 어느 정도로 좋아했는 거니 소주에다가 밥을 말아먹을 정도니까 아주 술로 인생을 사는. 술 취하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길거리 지나다가 이 집 저 집 다 간섭하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만신창이가 집에 돌아오고, 술 취해서 어떤 날은 길바닥에서 잠자고 새벽에 들어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술이 깨면 이걸 후회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하고 원통하다라고 해서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술 끊으려고. 그래서 이 원수들 친구 때문에 술 만났는데 석 달 동안 친구들도 만나지 않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손가락을 깨물고 피를 내서 혈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 학교 가면은 술도 끊는다고 그래서 금주 학교 가서 훈련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회 다니게 돼서 교회 가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게 되고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서 예수를 구주라고 영접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디서 듣고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성령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은 저를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제가 술을 끊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술만 끊으면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할 것 같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성령 하나님, 내 이 술 먹는 것 좀 끊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술 생각도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술 주정뱅이라고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알곡인지 가라진지는 내가 알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속에 자라나는 생명의 씨앗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어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을 뿌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천국의 완성을 위한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자녀들로 이 땅에 믿음과 사랑과 겸손과 순종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의로운 자들이 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가라지가 아니고 충성하는 자의 편에 서 있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편에 있으니 이거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의 새와 같이 빛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빛나게 될 성도임을 확신하며, 가라지들의 어떤 외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알곡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아니 됩니다. 요즘은 시집장가 가는 놈들도 별로 없고 그런데 전 결혼식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행사들 가운데 결혼식처럼 행복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거, 인생 3대 큰 대사가 태어날 때하고 결혼식 할 때하고 죽을 때라고 그러는데, 태어날 때는 우는 거 태어나고 죽을 때야 뭐 서글픈 것이니까 결혼식이야 홀리야말로 인생 최고의 행복이고 자랑스럽고 지끌겁고 기쁜 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도 찬란하고 우아하고 빛나는 것은 웨딩드레스를 우아하게 입고 머리를 아주 아름답게 단장하고 꽃 단장하고 화장하고 있는 그 결혼식의 핵심이고 주인공의 결혼식의 꽃이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천국에서 이 땅에 복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을 복 있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인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세상 나라에도 혼인식은 행복하고 즐거운데 천국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2대째 목사가 돼서 1976년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지금 43년째 내 교회 의정부에서 5년, 화양동에서 5년, 미국 가서 텍사스에서 10년, 김제 와서 20년, 43년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때로는 40여 년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많은 실망도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가라지들 때문에 속도 끓이기도 한없이 끓이고 40년쯤 했으면 고통스럽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떠나버려야 할 순간인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신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가라지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곡된 것을, 가라지가 되지 않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 다하다가 영광의 혼인잔치에 다 기쁨으로 참여하는 정결한 신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